내 안에 세뇌가 되어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기 세뇌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한 사람의 생각 구조나 가치 체계를 강제로 바꾸는 과정을 세뇌라고 합니다. 즉 이거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조작된 문화 속에 살고 있고 사탄의 통치 아래 계속 거짓의 아비인 그 거짓말로 이 세상에서 듣고 마음에 담고 그걸 약속으로 붙잡고 확신하고 소망 갖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 헛된 소망인 것이죠. 혹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손치더라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세뇌된 견고한 진을 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잘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 세뇌시키는 사탄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의 역사를 모르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냥 노예로 이리저리 끌려가게 되고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을 세뇌시킵니다.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먹지 말라 한 선악과 그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육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와는 원죄가 없는 상태야.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죄의 체질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뱀이 교활하게 딱 침투해서 결국에 가서는 먹으면 죽는 열매를 보암직하게 만들고 먹음직하게 만들고 아주 그거를 안 먹으면 아주 그냥 미련하게 될 것 같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최초에 나타난 사탄의 세뇌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반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는 그야말로 영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 아닌가요? 사람이 확 번성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만큼 풍성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흑암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나 육신 중심. 결국에 하시는 영적 응답을 네피림으로 바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흑암의 역사랍니다. 이거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는 반드시 영적인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결국은 육신의 망대, 내 성공의 망대, 결국 바벨탑을 세움으로 인간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뇌된 인간은 세뇌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세뇌가 되면 내 행동이 그대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무속을 의존하게 되죠. 마법사 일루마가 그 지역 전체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점수를 의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한 지역 전체를 먹여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점수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유도를 해요? 우상 숭배로 유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거기 있는 모든 에베소 사람들이 큰 여신 아데미여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뇌된 사람들, 세뇌된 행동을 통하여 결국에 와서는 인생길을 어떻게 가느냐? 세뇌된 이정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마귀에게서 빠져나왔지만 마귀의 종노릇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은 고통하는 존재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신자도 고통을 당하고 신자도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존재가 인간의 존재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어진 존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완전히 마귀에게 노예가 되고 소속이 되므로 이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로 이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불신자들은 완전히 세상의 세뇌가 돼가지고 세뇌된 줄로 모르고 망하는 인생을 살다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내 육신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결국은 정신적인 고통 오고 육신의 질병 오고 결국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후대까지 멸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이정표요, 운명의 이정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뇌된 이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사탄이 지금 모든 이정표를 다 가지고 사람을 세뇌시키는데,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이 세뇌시키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지금 창세기 3장 이후에 마귀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온갖 계략을 짜겠어요. 그러니까 그 계략에 누구든지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고 결국에 와서는 비참한 인생으로 결말이 나게 되는데, 이제 그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그러나 구원은 받지만 그동안에 완전히 실패해서 무너진 이 육체는 수리하는 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재창조의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재창조의 믿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 믿음으로 치유되니까. 그러나 육신에 가만둡니까? 여기까지 완전 구렁텅이까지 몰아넣은 그 육신의 세력, 이 흑암의 세력이 가만히 있어요? 조금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피곤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조금 언약을 붙잡으려고 하면 또 이웃집 옆편 내가 뭐라 그러고, 조금 뭐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오다가 그냥 차 사고가 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의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요원한데, 그 과정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몰입을 하도록 만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신에만 몰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육신에만 몰입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축복, 외부로부터 오는 그 모든 축복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북한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한 겁니다.
거기는 정보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장마당이라고 있었지만, 그리고 이 경계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거기에 철책을 세워놓고 담을 세워놓고 전기를, 아파트 승강기도 전기가 없어 못하는데 전기를 어디다 써요? 그냥 탈출을 방지하는 데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창문도 닫고 커튼도 닫고 방에 가두어 놓고, 왜냐? 외부의 정보가 들어가면 노동당의 조작된 거짓말을 인민이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개혁개방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팔자 좋게 개혁개방을 자꾸 외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김정은 시대에는 개혁개방 이거 없앴잖아요. 통일이 없었어요. 평양에는 통일역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역만 써 있대. 왜? 통일은 지워버렸어. 그리고 인쇄를 아무리 해도 할 돈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그 교과서에 통일이 있는 거, 그걸 전부 다 지웠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남한이라고 안 그래요.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왜? 자꾸 문화가 유입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반동사상문화 배척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청년교육보장법을 만들고 평양문화보호법을 만들어가지고요, 어찌든 간에 외부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차단하고 육신에만 몰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흑암 권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외부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가지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체의 생각을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한에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이생의 자랑,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온 거는 누구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세상 임금, 세상 통치자 사탄에게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육신을 가지고 완전히 세뇌를 시킨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하면 유일성 조작을 해버리고 맙니다. 유일성.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자꾸 다른 복음, 교란 복음, 변질 복음, 이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저주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게 유일성 조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유일성 조작인 거예요. 그래서 다 종교는 좋은 것이지만은요, 특별히 여러분들 사이비 종교에는 좀 경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은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세뇌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스스로 믿도록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응답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무익한 회개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만 비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계속 비판하고 폭로하는 과정, 이거를 계속 반복해 가지고 연대감을 높여가는 거예요. 이게 흑암의 역사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북한으로 비유하면 생활총화, 강연회 이런 거를 통해서 정신을 쏙 빼버리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아무리 외쳐봐야 그거 쓸데없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라고 표현해서 좀 송구스러운 면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건 막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니까 에서의 회개를 보세요. 이미 벌써 끝난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의 회개를 보세요. 이미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회개해도.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호세 4장 6절 말씀에도 정말로 이 무익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옛날 그 구소련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체제를 반대하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어요. 근데 그 취재관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교도소 안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냥 취재관의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무슨 범죄했냐? 해갖고 자기가 거짓말로 써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얘기하니까 자기가 진짜 그 죄를 범한 것처럼 믿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심리적으로 나오는 증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요럴 때에 막 이념을 주입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념이 뭐예요? 아주 이게 성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이비 단체들도 보면 그 우리 교주가 성스럽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도 교주라고 뭐 옆에서 그래, 아이고 참 존경과 교주를 구분을 못하는, 그 어쩌면 좋겠어요, 이 무관복한 세대를.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념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념은 성스러운 것이다. 이 말은 성스러운 것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어려운 정치, 철학적 사상 이런 논문들을 계속 발표해 가지고요, 그 사상에 딱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념을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나 이런 데 보면, 저도 뭐 여러 번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18세 이상에게는 절대 못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10명 이상은 절대로 못 모이게 합니다. 성경, 그럼 벌써 안면인식 딱 들어갑니다. 성경 붙잡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도 이제 이렇게 거기 신학원이나 그 신학교 그 강의를 가잖아요. 거기 가면 건물이 5층과 4층 건물 통째를 빌린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 너무 눈 크게 뜨지 마시고요. 몇 평 안 돼? 20평밖에 안 돼. 그거를 쫙 올려. 그 1층에는 카페야. 왜? 겉으로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뒷문으로 딱 열고 가면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어. 거기서 3층에 올라가면 거기가 교회야. 4층은 교육관이고 2층은 또 뭐 숙소로 이렇게 사용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아유, 왜 이랬습니까? 했더니 글쎄 여기 공안들이 늘 그걸 체크해 가지고 잘못하면 교회 폐쇄시킨다는 거예요.
나 베트남이 그런 줄 몰랐어요.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죠. 예, 결국에 가서는 그런 것들을 차단함으로 뭔가의 이념, 특별히 공산주의 이념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10장 5절 말씀에 이게 견고한 진이 되어 버리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골로새 2장 8절에 사상, 헛된 속임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못 듣도록 모든 것을 차단하고 모든 것을 피곤에 지치도록 만들어 가지고 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려오는 거 안 들리는 거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세뇌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육신에 세뇌된 사람이 있고 사상에 세뇌된 사람이 있고요, 이념에 세뇌된 사람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뇌가 아닌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진은 믿음으로야만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택적 방법을, 상벌을 이제 주잖아요. 이게 상벌 이 기준이요. 그러니까 이 이념을 따르는 자에게는 엄청난 상급을 줘. 여기에 생명 거는 자는 가족까지 책임져 준다. 뭐 허울 좋은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이 이념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천하만 걸 휙 보여주면서 그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엇일까요? 거짓된 보상이라. 그리고 계시록 13장 16절 17절 말씀에는 거짓된 상급,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죽이고 도둑질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가 딱 되어 이 과정을 딱 거치게 되면 이때부터는 핵심적인 세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는 뭐예요? 무감각하게 만드는,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북한으로 얘기하면 김정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도록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어디 떴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꽃 흔들고 박수만 쳐도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어떤 그 북한 여행했던 그 독일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영상을 보여준, 그 사람이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상을 찍는가 봐요. 그런데 찍는 가운데서 계속 김정은 수령님 이게 하루 종일 틀어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념 24시예요. 우상 24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와서는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세상으로부터 왔고 흑암 권세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세뇌된 진을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진짜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오직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랍니다. 그런데 짝퉁 하나님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요. 교주들이 전부 다 짝퉁 하나님. 북한의 김씨 일가가 그 짝퉁인 거예요, 전부.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에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실제적으로 잘 받아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모든 죄와 속박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고, 또 이 사탄이 지금 온 세상을 세뇌시키고 있는 이때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에베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는, 특별히 영세전 창세 이거 좀 그렇더라도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인치셔 갖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장을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평안함으로 보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북한인데, 거기에 그렇게 태양신을 섬기고 그렇게 교육도 받고 이념 가운데에서도 지금 백성들은요 다 굶어 죽어가고요. 누가 자료를 갖고 왔더라고요. 1970년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한 3배 정도 잘 살았다고. 왜? 그때는 소련이 무너지기 전이니까 전부 다 동양에 구걸해서 온 것이지 생산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때도요, 이게 세밀한 전략이에요. 한 달치 배급을 주는데, 왜? 최고로 부자였을 때, 그때 한 300 몇십 달러 됐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참고로 그때 79달러였고요. GNP가. 그런데 그때에도 한 달치를 주는데 꼭 이틀 3일치를 모자르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껴 먹고 하다가도 나중에 보면 이틀 3일이 모자라. 그러면 이제 꼬먹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기다릴까요? 국가의 배급을 아주 사모함으로 기다려요. 이 체제를 만드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손해 보는 것은 하나님 백성. 그래서 참 북한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참 너무 대도적이에요. 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멸치대가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딸이라고 데려 나오는데 얼마나 퉁퉁하고 막 그래. 애들은 지금 완전히 굶어 죽은 거야.
그리고 이념을 정말 잘 따르면 평양에 살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와. 정말로 이념에 생명을 건 내 한 몸을 불살하겠다 하는 사람만 딱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야, 이 상벌 기준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야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에게 뭐까지 주세요?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오직으로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일성의 믿음이에요. 호세아서 14장 1절 2절 말씀에도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세상의 세뇌가 됐어요. 애굽의 세뇌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문을 열어놓으시는데,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느니라 그랬어요. 불법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켜서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불법을 제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맞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유일성의 믿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86편 11절 말씀에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은 마음이 하나 되고 통일되어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일성의 믿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창조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였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은, 또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문화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 그렇게 해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들려와요. 이거 언제 끝나나 이제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정말로 오직의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구원받지 못할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하여 약속을 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는 약속으로 나에게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죄인 중엔 괴수이면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사상 이걸 가지고 있어봐요. 맨날 들벗고 그냥 그 어디에 강연회 같은 데 가가지고 계속 그거를 듣고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다단계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생각이요. 근데 다단계 훈련이 그 일주일 합숙을 한다네. 그 폐쇄된 공간에서 외부의 그 정보를 다 차단하고 거기서 있는 거, 거기서만 밥 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듣고, 그러니까 다단계 이걸 해가지고 뭐 1세대는 돈 번다고 안 그래요 다단계가. 그러니까 나는 얼마 벌었다 얼마 벌었다 얼마 벌었다 그걸 계속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에도 그 얘기, 점심에도 그 얘기, 저녁에도 그 얘기. 완전히 육신과 정신이 완전히 피곤해 지쳐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돈 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 갔다 오더니요 눈이 확 바뀌었어요. 말씀도 안 들어. 왜? 나는 할 수 있다 말이죠. 지금은 아마 망했을 겁니다. 왜? 그거 하다 사기죄로 걸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령이 내줘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만 않으면 돼요. 이 세상의 이념과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에 혹시 밥 먹기 위해서 가장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선 진정으로 내 자신이 복음만 붙잡고 승리하여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때 이제 성령의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세뇌는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생명을 살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면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내 세뇌된 것을 치료하시리라. 잠언 24장 16절 말씀에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다시 일어나기 거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도 일어나지를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정보 다 수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과 그 숨결이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7절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맨날 이념의 노예가 되고 사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한 번도 허리를 펴보지도 못하고 근심과 염려 속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돼. 벌써 그 자체가.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이 꼭 응답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을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 바로
그분을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나 원망 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동안에 세상에 사탄에게 세뇌되었던 이 견고한 진을 파괴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복음의 망대가 굳세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